네,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그 본문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참 중요한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5장 21절은 오늘 다 외워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21절 중에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하게 보이십니까? 앞에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요. 오늘이 참 중요한 날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특별한 하루가 되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흔히 하는 말로 어제 정말 오늘을 연장해달라고 간절히 갈구한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물로 우리는 받은 자니까 그 분들에 비해서는 오늘을 선물 받은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거죠. 또 뜻이 있는 거죠. 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을 허락하지 않으신 분은 나름대로 어제로서 하나님께서 하여야 할 일들을 마치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또 한 날을 주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새롭게 감당하시는 그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오늘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다 하지 못한 그 일을 우리가 바톤 터치를 하면서 이어가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연속적인 하나님의 일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산다면 오늘 하루가 너무 중요한 날이죠. 근데 그 중요한 날에 이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린다고요. 말씀이 우리를 붙들지 않고 하루하루를 드라이브 해 가지 않으면 내가 가진 힘으로 뭐 해보려고 한다든지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어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자생적인 힘을 가지고 버텨보려고 한다든지 이러면 금방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또 그 한 구절 안에서도 한 단어라도 어떤 경우는 전치사 하나라도 붙들고 그것이 나에게 힘을 얻게 해서 오늘을 버텨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방향성도 틀릴 수 있고 추진력도 없을 뿐 아니라 버텨낼 지속력도 없는 거예요. 이게 계속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설계하고 또 경영해 나갈 때 여러분이 뭐 기업을 하든지 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계속될 힘을 가지고 있느냐. 금방 하다가 무너진다든지 포기한다든지 이러면 시작하는 게 우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어떤 내적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것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계가 물을 먹고는 움직일 수 없고 자동차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연료를 제대로 적합한 걸 먹어야 그게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맨날 먹지 않고는 움직일 수도 없어요. 돌아가지도 않아요. 시동이 걸리는 것 같다가 오늘 하루 벌크덩 하다가 내일은 또 딴짓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매일 성경 하루하루 같은 본문으로 같이 가고 토요일 새벽에 우리가 같이 말씀 한 절을 나누면서 또 주일에는 말씀 주시는 걸 붙들고 한 주일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고 하는 이런 말씀을 계속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게 자연스러운 연료 공급이거든요. 가스가 떨어지면 가스를 넣는 것처럼. 근데 이게 자연스럽지 않고 부담스럽고 왜 또 말씀인가, 왜 또 성경 공부인가, 왜 또 하나님 뭐 말씀으로만 우리가 버텨내나, 교회는 뭐 행사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뭐 놀러도 가고 뭐 밥도 먹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냐? 중요하죠. 여러분의 일상생활 굉장히 중요한데
친구도 만나고 여행도 가고 다 하는데 밥 안 먹고 되냐고요. 예?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도 21절에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나의 정체성은 뭔가 이걸 확인해야,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뭘 할 건지, 어떻게 살 건지, 이 아이덴티티에 대한 혼란이 있어 갖고는 자꾸 삶이 우왕좌왕하게 되니까 제발 내 소속을 어딘지 분명히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는 제일 중요한 구절이 뭐를 여러분 볼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다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이걸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In Him,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힘내라 그러는데요, In Him, 이 힘, 대문자 힘 안에서 힘이 나는 거지. 그냥 뭐 힘내라, 무슨 힘을, 내 안에 무슨 힘이 있다고 힘을 내라, 이 또한 지나가리. 그런 심리적인 요법 자기 체면에 맡기지 말고, 이 또한 지나가리, 그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분 안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그분 안에 있다 하는 그 사실이 주는 그 의미를 분명히 붙들지 않으면 힘을 낼 수가 없어요. 그분 안에서 얻는 힘으로 사는 것, 이것이 진짜 힘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 하고 견뎌나갈 수 있는 거지, 그냥 될 대로 어떻게 옛날에도 대충 지나갔으니까 이번에도 지나가겠다,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 안에 있다는 그 말은 반대말이 아담 안에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소속이 있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이 생각할 때 여러분 자녀가 지금 이쪽에 죄의 수렁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이걸 어쨌든 건져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소속을 다르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다른 곳으로 옮겨놔야 되는 것이 사랑의 부모의 그 자녀를 향한 애절한 심정이라면, 지금 그 아이가 어떤 처지에 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또는 뭐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뭐 육신적으로 병들었다 하는 이런 일들을 피해주고 바꾸어주는 환경의 변화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의 처지와 상황 속에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 크고 작은 기회를 오히려 사용해야 되는 그런 여러분의 그 더 중요한 문제, 오늘 이 하루가 가기 전에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토해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이런 상황이니까 여기서 여기로 옮겨달라, 이게 아니라 지금 이런 어려움, 작은 일들을 통해서 이 아이가 근본적으로 아담 안에 있던 자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게 더 중요한 찬스가 될 수 있다 하는, 그걸 놓치면 안 되잖아요. 더 중요한 걸 붙들어야죠, 오늘 이 중요한 날에.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아담 안에 있던 상태에서 그리스도 안에 옮겨졌다는 이 사실이 주는 감격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정체성과 우리 안에 생기는 힘 같은 것들을 막 느끼면서 우리의 삶이 180도 달라질 수 있을 거다, 표정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얼굴도 건강도 다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사랑의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를 내려다볼 때 이 아담 안에 있는 자를 이쪽으로 옮겨놔야 되겠는데, 무슨 수로 옮길 수 있겠어요? 못 옮기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맡겨놔서 옮길 수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근데 그 계획이라는 게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작정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덧입어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겠다. 지금은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관계가 막혔다고요.
아담 안에 있어서 사탄과 짝하고 있어요. 예. 사탄의 종된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그 의로운 관계를 통해서 다시 그 아름다운 부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율법의 의잖아요. 율법의 의, 율법을 통해서 얻는 의로는 우리가 의를 스스로 득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의를 덧입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그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두기로 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 실상이 뭐냐? 그게 뭡니까, 여러분?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그랬으니까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죄로 충만한 자죠. 죄 가운데 있는 자죠. 우리를 대신하는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가진 이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그 예수 그리스도, 죄를 알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죄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죠? 예, 죄로 삼으신다. 이게 참 21절에 엄청난 교리가 숨어 있는데 이것을 흔히 위대한 교환이다 이렇게 말하죠. 위대한 교환이다. 우리가 단순히 죄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진 의를 덧입는다. 죄가 없는 분은 죄로 뒤집어 쓰시게 되고 의가 없는 우리는 의로 덮임을 받는 이 위대한 교환이 일어나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차변과 대변을 생각하시면 이쪽에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클릭을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이쪽에다가 그대로 이어 붙였어요. 그래서 이쪽에 이어 붙이기를 했더니 세상에 이 복사가 줄줄이 되는 거예요. 컴퓨터 사용해서 보신 분이 아시잖아요. 이게 그대로 와서 여기 와가지고 이대로 계속 붙는 거예요. 붙이기. 여러분, 이쪽에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은요 고스란히 그분 안에서 얻는 그 의를 가지게 되고 우리가 가졌던 그 죄가 완전히 딜리트된 거예요. 이 위대한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여기 계시는 모든 분이 동일한 똑같은 동질의 영원한 그분의 의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자신의 죄값을, 우리 각자의 죄값을 다 담당해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죄가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분이 가지신 그 의를 우리가 고스란히 다 덧입게 된 이 선물을 우리가 얻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아담 안에 있는 것, 죄 가운데 있는 것과 의로운 관계에 있는 것,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클릭해서 붙이기를 계속하는 바람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다 같이 가지게 된, 우리를 보실 때 다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 방법 외에는 우리가 스스로 의를 가질 수 있는, 율법의 의를 득할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선물, 구원, 이 땅에서 문제 해결, 우리에게 좋은 일 많이 있지만 가장 좋은 일은
이 일이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은혜로 일어났다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사실이 주는 이 근본적인 변화, 영원한 변화, 이 엄청난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가지게 된 이 사건을 우리가 믿게 되어서 내 안에 이런 너무 큰 기쁨이 있을 때,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이 일을 죄도 알지도 못하는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하여 그분의 의를 얻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구나, 나 같은 것을 어떻게 죄인을 그분이 나를 동일시 하셔서 제자리에 그분이 죄로 삼으신 나의 이 죄를 그분이 똑같이 뒤집어 쓰시고 나와 똑같이 되셔서 내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셨다거나, 나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셨는데, 그 방법은 죄로 삼으신 나와 똑같이 되신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방식으로, 여기 중요한 단어가 동일시라는 단어를 제가 이미 썼죠. 여러분, 동일시라고 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빗대어서 여러분이 그 사람과 비슷하다는 얘기만 들어도 싫어하는 상대가 있어요. 제가 식당에 갔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제가 좀 당황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요즘 목사라는 그 인식이 별로 안 좋으니까. 뭐 식당에 왔으니까 먹사겠죠. 먹기를 탐하고, 뭐 신문지상에 크고 작은 일들 오르내리는 평판이 옛날같이 않습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당황하고 불편해하는 이유가 뭘까요? 통일시 되기 싫은 거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요즘 레퓨테이션에 내가 같이 동일시 되어서 같은 사람 취급받는 게 싫어서 황급히 모른 척 한다든지,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가시방석으로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느낌으로 있다는 것은 내가 같은 취급을 받기 싫다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뭐 문제가 있는 목사님이나 저나 50보 100보잖아요.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 차이잖아요. 별 차이 없어요. 사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잘난 척 하지만 사실은 거의 똑같아. 거의 똑같은 존재면서도 불편해하고 동일시를 싫어한다니까요.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차이만 있어도 동일시를 싫어해요. 내가 그 부류의 사람들하고 어떻게 어울려? 여러분,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우리가 칭찬하기 위해서 너무 이쁜 그 영화배우 누구 닮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칭찬을 했으니까 좋아할 줄 알지만 어떤 사람들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외모는 좀 닮았는지 모르지만 그의 배경이나 그의 과거에 있었던 스캔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이미지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가지고 내가 왜 그분을 이 자리에서 연상하며 나하고 그걸 연결시키냐, 나는 난데, 나는 그 누구와도 연관되는 게 싫어, 이런 분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쁜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과 연관시켜도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요즘 세상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 못생긴 사람, 이미지가 안 좋은 사람,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사람과 연관시키면 이거는 참을 수 없어 하는 모욕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죄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 자체로 의와 거룩으로 충만하신 그분께서 이 죄덩어리인 우리들을 향하여 동일시 되셔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죄로 삼으시다. 여러분,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 얻는 길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 당시에 살아계셨을 때, 여러분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걸 보는 사람만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다, 얻게 된다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요단강 물에서만 세례를 받아야 그게 이펙티브하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한테 세례를 못 받고 요단강에서 물을 받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붙이기를 계속해서 무한 클릭을 통하여 여러분이나 저나 다 같이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방법 외에 그리스도 안에 대표성을 가지고 아담 안에 있던 자를 이렇게 옮겨 놓으셔서 여기 안에 있는 자들은 다 구원받게 하는 이 방법으로 하는 그 외에 다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저나 여러분은 없어요.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의를 득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 외에 있나요? 대표성을 가진 그리스도 안에 아담 안에 있는 이 방법 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을 보시는 그 의를 보는 것처럼 우리를 봐주는 그 방법 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 당시 십자가상에서 본 사람만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버젓이 앉아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이 신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분이 난데없이 세례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는 자리에 가서 자기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세례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장차 자기보다 그 다음에 오셔서 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을 예비하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거든요. 오는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정지 작업을 하는데 회개하라,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라, 돌이키라, 죄 씻음을 하게 하기 위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세례를 허락하시기 위한 준비 작업 중에 있는데 그 준비 작업 중에 있는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도 같이 들어가 가지고 같이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뭐예요? 자기가 죄인으로 동일시 되는 거예요. 그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는 그 무리 속에 자기도 들어가셔서 그들과 동일시 되셔서 나도 죄인인 것처럼 처음부터 그분이 죄로 뒤집어 쓰신 존재로서 그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와 동일시 되시는 예수님의 최초의 행위였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설명할 방법이 있나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세례 이후에 우리와 동일시 되시고 우리와 똑같이 모든 것을 체휼하시고 죽기까지 우리와 똑같이 죽으시고 배신과 조롱과 멸시와 모멸을 당하시는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심리적인 고통, 모든 그 죄의 찌꺼기들을 다 경험하시고 그래서 온전히 우리를 다 감싸 안으시고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셔서 죄로 삼으신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참 놀랍게도 이 21절이 영어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for로 연결, 이유를 말하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어요. 21절 때문에 20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장 20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앞에 보시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여기서는 중요한 단어가 뭐겠어요? 21절에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어렵게 된 것을 생각하게 될 때 나 같은 것을 동일시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끌어안으시고 짊어지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를 대신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것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냐 라고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우리가 사신된 것, 사도 바울
자신의 그 삶, 사역, 이것은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을 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간청하고 부탁하고 읍소하고 너희들과 동일시 되어서 너희들의 형편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너희들의 현재의 이 최악의 파당과 분쟁과 문제투성인 이 고린도 교회에 내가 찾아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 간청하고 너희들의 심정이 되어서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해라, 하나님의 의를 득하라, 이렇게 소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 동기부여가 뭡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행해 주신 것을 먼저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가 그 일을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살아가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 그 머저리 같은 부족한 그 인생들을 향하여 내가 동일시 되어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에 내 인생을 드리는 거,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도 그분에게 은혜를 갚는 어떤 작은 몸짓이라도 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내 인생의 소원이 되고 사명이 되고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내가 사는 이유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 동기가 충분하지 않으면, 이 내 안에서 생기는 동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게 희미하다가 조금 발전이 되다가 또 시동이 퉁퉁 꺼져버리고 다른 일이 생기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우리가 발버둥을 치게 되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20절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를 좀 자꾸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냥 이게 하나님의 큰 이 계획 속에 그 신비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옮겨 놓는 이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안에서 무한 반복되는 클릭을 통해서 너도 나도 다 구원받게 되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이게 은혜잖아요. 우리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내게 일어난 이 사건, 이것이 주는 감격이 너무나 크다 보니 그 외에는 보이는 게 없어요. 그 외에는 뭐 다른 거 뭐 없어. 이게 제일 고맙고 감사하고 이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나는 이미 은혜를 입은 거 아닙니까? 더 다른 복을 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받은 복이 너무나 크니까. 이런 마음을 먼저 가지고 내가 이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나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못난 사람들, 나 같은 것을 동일시 해주신 그리스도의 그 죄 없으신 그분이 죄로 삼으신 그 사실을 생각할 때 내가 좀 잘난 체 하지 말자. 이제는 손가락질 하지 말자. 내가 우월감 가지지 말자. 따로 놀려고 하지 말자. 목사님 불러도 네 하고 그냥 기뻐하면서, 내가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그 디퍼런스를 드러내서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 얄팍한 자기 의에 대한 개념을 다 내려놓고 철저히 겸손하게 주신 사명 감당하자. 여러분, 이런 새로운 결단과 각오가 이 아침에 있으면 좋겠습니다.